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를 중심 삼고 민족을 구성해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하셨지만 1차 노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 되지 못해서 바로 궁중에서 40년간 세웠던 믿음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10계명, 10재앙과 3대의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를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을 탈출했다. 3일 동안 람셋을 출발했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3일 동안 만난 다음에 3일 후에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진열을 정비해서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는 대로 모세도 가보지 않았던 그 생면부재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다. 3일 후에 장자를 장사 지내고 난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추격해왔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쪽으로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샘물도 내어 먹이시고 만나와 내추라기의 은사를 주시면서 백성들을 안내해 나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사나운 부족이 길을 막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은 점점 더 남쪽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시나이 반도의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바다와 접해 있는 그곳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장로들을 데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두 개의 석판 10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그 석판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를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마쳤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찾아 세워야 할 모세 노정에서 1차 노정에서는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를 했고 2차 노정으로 1차 노정에서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그들은 람셋에서 블레셋 고든 길을 통해 가지고 2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했을 텐데 1차 노정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21일 노정이 21개월 노정으로 그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노정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중심 삼은 이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완전히 2차 노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1개월 동안 모세와 하나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심정적인 자세, 그것이 변치 않아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가 가로놓이고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또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또 매일매일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리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사의 양식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들을 속에서 민족은 모세와 늘 하나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민족들을 21개월 동안 이끌고 가야 하는 모세가 이게 모세마저도 광야에서 만에 하나 불신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적인 그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메시아를 바로 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메시아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였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을 중심 삼고 2차 노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3차 노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3차 노정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석판, 법궤, 성막 그 의의와 목적이 무엇일까? 지난 예배 시간에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가 성막의 의미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막은 바로 상징적인 메시아입니다. 실체적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시체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성소는 무형실체 세계를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영인체를 표징하는 것이고 성소는 자연세계를 의미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 표시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진 석판을 모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 석판을 담은 궤짝이 있는데 그 궤짝을 법궤라고 했어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막의 축소체라고 할 수 있고 이 법궤의 축소체는 석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석판입니다. 그 석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비유를 하기도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해서 반석, 석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의 본질, 실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 실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십계명이 새겨진 이 석판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석판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그 두 개로 되어 있는 석판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 두 개의 석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지어놓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의 완성실체가 되라고 축복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 해와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 역시 말씀의 완성 실체의 자리에서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상징체다. 예수님의 상징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상징적 메시아를 유대민족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시대에 솔로몬 왕을 중심 삼고 이제는 텐트 성전이 아닌 이런 건축물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로서 2000년 후에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성전의 실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성전은 성막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 그 성막은 곧 상징적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되지 중간에 급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광야 노동 속에서 매일매일 이동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2차 노정 가운데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2차 노정 가운데서 모세를 중심 삼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민족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체 메시아를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21개월 노정을 걸어가면서 민족이 모세와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뒤에서 로마 병사가 쫓아오니까 불신하게 되고 홍해바다가 가로막으니까 또 불신하게 되고 흰 광야에 들어서 갖고 목마르고 물도 없다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등장하니까 또 불평불만하고 이러면서 민족들이 자꾸 모세하고 심정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지금은 민족이 불신을 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과 절대 중심이 되어서 중심과 일체를 이루어서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도중에서 모세마저도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대상을 정확하게 민족 가운데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중심이 아니라 성막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간다. 도중에 모세마저도 불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민족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절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좌절, 파탄시켜버리지 않고 그 인물을 중심 삼고 섭리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는 나중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라는 사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도중에 실격을 당하고, 그 모세와 같은 심정적 절대 신앙의 기준을 변치 않고 세우고 있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대신 세워서 가나안 땅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걱정하셨던 그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그런 하나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때 성막을 세워주시지 않았더라면 모세도 불신하는 자리에 서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신앙의 중심을 세워야 했다. 그 중심이 뭐냐 하면 바로 상징적 메시아인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의 핵심은 2개의 석판이, 그 십계명의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석판에 새겨진 말씀을 중심 삼고 완전히 성막 이상과 하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좌절, 파탄되지 않고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중심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는 곧 메시아, 상징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하는 섭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했던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동시에 세워야만 성막을 완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속에서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가 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모세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주야를 금식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석판에 말씀을 새겨주겠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세워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루었죠. 시내산에 올라갈 때 70 장로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장로들은 산 밑에 중턱에 놔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그러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 거기에 물이 있을 리도 없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아니라 모세는 40일 단식을 한 거예요,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날 어느 영통한 사람이 보니까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40일 그 금식을 할 때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가면서 그 영통한 사람 얘기에 의하면은 모세의 혓바닥이 다 갈라졌대.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바위를 혓바닥으로 핥아가면서 그렇게 그 갈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혓바닥이 다 갈라졌다니. 뭐 그 영통한 사람 얘기니까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영계에서 만나본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금식한다. 그 신의 광야, 사막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물도 없는 데서 40주야를 금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40주야를 금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석판에다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석판을 새겨나가는 그런 그 말씀을 그런 과정을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잘 보았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십계라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때는 무려 영화 그 상영 시간이 7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도중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7시간에 걸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감동적으로 가장 물론 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고 하는 이런 것들도 멋있었지만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서 내려와 가지고 그 바위를 쪼아가면서 거기에다 십계명을 새기는, 그래서 그 모세가 2개의 석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야말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대를 모세는 세웠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한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석판에 말씀을 새겨주셨다.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석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하나 되어야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민족들이 밑에서 아우성 치다가 불신을 해가지고 모세를 데려오라고, 모세 어디로 도망갔느냐고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다가 아론과 훌을 시켜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쥐금속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해가면서 이 우상,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진짜 신이다 하면서 앞으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 두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모세가 40일 만에 민족을 찾아와 보니 민족은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죠. 여기에 대노한 모세는 그 석판을 금송아지 앞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도 박살이 나버리고 석판도 깨져버렸다 그랬어요. 결국 40일 동안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모세 앞에 민족이 하나 되지 못했고 그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을 혈기를 가지고 참지 못했던 모세는 그 석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조차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에 던져가지고 석판을 깨뜨려 버렸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석판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성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걸 깨뜨려 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모세가 기가 막힌 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대한 모세의 절대 충절의 마음은 변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고 민족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을 보면서 혈기를 부렸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석판을 모실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석판을 깨뜨려 버렸다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석판을 다시 모세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중된 탕감 조건이. 아까는 처음에는 모세가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석판을 준비해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0주야를 다시 금식을 해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네 손으로 석판을 다듬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석판에다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주마. 모세 앞에 가중된 탕감 조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40주야를 금식하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내려갔던 모세. 석판을 깨뜨려 버리고 나서 자기 몸이 다 추스려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2차로 40일을 다시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금식을 하면서 석판을 갈아가지고 돌을 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는 석판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 와라 그 말이에요. 참 그런 것 보면 모세가 불쌍하지요. 하나님 앞에 소명된 자로서 민족을 이끌고 그 험난한 노정을 걸어가는데 40일 금식을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째 금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 40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2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일깨워 놓으시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어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2차로 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석판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느 크기, 어떤 사이즈로 짓고 어떤 내용물로 채워 넣어라. 이런 구체적인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지시를 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두 번째 석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렇게 불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그들 앞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을 또 명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머무를 곳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족속에게 이 성막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책임을 맡겼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를 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뒤에 누가 서느냐 하면 성막을 법궤를 메고 성막을 텐트 뜯었던 그 성막을 전부 짊어지고 있는 레위 족속이 맨 앞장 서가지고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막 이상과 하나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아닌 실체 성전을 짓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세와 하나 되고 성막과 하나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길브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맨날 하늘에서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으니까 맛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린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 가도 끝없는 사막이고 가는 길은 고달프고 먹을 것도 없고 옛날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는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은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좋은 데로 안내한다더니 모세 너는 우리를 데리고 사막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저항을 하면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앞으로 진행을 안 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민수기 11장 3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민족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끝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갈 놈들은 이 불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리고 불을 내려가지고 뒷 배경에 백그라운드를 딱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도망도 못 가고 할 수 없이 불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불이 점점 자기들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오니까 그 불에 안타 죽이려고 앞을 향해서 뛰어가는 이런 민족의 그 장면이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길브롯에서 성막을 중심 삼고 힘차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대 신앙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모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막을 중심 삼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2차 성막을 위한 섭리에서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가 다시 필요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늘 앞에 충성의 심정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 되지 못했던 이 부분을 다시 상담복귀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12명의 지파장들을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2차 성막을 위한 섭리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로 40일 금식을 했던 이 기대, 이 조건을 2차 성막 중심 삼은 섭리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40수의 민족적 기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2지파장들을 선출해가지고 40일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의 지파장들은 불신의 보고를 했어요. 2명의 지파장들만 믿음의 보고를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10명의 지파장들의 보고가 맞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보고를 불신의 보고라고 하고 이 두 지파장이 보고한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정을 중심 삼고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게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하는 것이 결판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정말로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창검이 즐비하고 사람들의 기도, 우리는 그 앞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기도 장대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은 기름진 땅이라 그 땅에서 나는 곡식과 이런 모든 농수산물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검이 즐비하게 잘 준비가 돼 있어서 병사들이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들어가서 이긴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합니다.
그 가나안 칠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장군과 같다면 우리는 그 장군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지파장들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야,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않고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다가 이제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전부 원수의 창검 앞에서 죽도록 이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가 모세를 이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두 지파장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보고를 다르게 했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정말로 잘 준비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도 없어졌고 하나님도 거기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여, 우리에게 명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가서 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광활한 기름진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곳을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 두 지파장들을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실을 보고와 놓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10명의 지파장들이 그 두 지파장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안내해 올 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도왔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승리해 왔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너희들을 더 이상 내가 데리고 섭리할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놈들은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원수의 장칼 아래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이 세들을 내가 나중에 데리고 들어가겠지만 모세를 따라왔던 애굽에서 따라왔던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민족을 이끌고 방향을 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모세는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신의 광야로 들어가겠죠. 그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표류하면서 방향성도 없고 그 광야 안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사막의 열풍과 밤이 되면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또 고대민물을 나와가지고 죽이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민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갔어요. 성경에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 40년 후에 모세는 다시 민족을 이끌고 어디에 돌아왔느냐 하면 40년 전에 청탐꾼을 보냈던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40년 광야 노지 신광야에서 표류하는 이 광야를 돌아가지고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와서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파송함을 받고 가나안 정탐 40일을 갔다가 민족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 12지파장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신광야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나안 정탐 40일을 보낸 것은 3차 성막을 위한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가 1차 노정에서도 실패, 2차 노정에서도 실패, 3차 가나안 정탐 40일 노정에서도 실패. 3번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21개월 노정 안에서 성막을 중심 삼고 이루어 나오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3차까지 다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2차 21개월 노정을 통해서 가나안 복귀를 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이 빠져버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3차 노정으로 연장해야 되는데 1차 노정에서는 모세가 바로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2차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또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이 40년 탕감복귀했던 이 조건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40년에 해당하는 탕감 조건을 다시 세워야 돼. 그것이 신광야에서 표류하는 40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했던 1세들은 광야에서 다 독수리밥이 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 노정에서 태어났던 2세들을 중심 삼은 이 젊은 가나안 애굽에서 출발하지 않았던 그 2세들을 중심 삼고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나안 복귀를 위한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려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1개월의 광야 노정, 민족적 2차 가나안 복귀 노정은 실패를 하고 3차 40년 광야 노정으로 연장을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람세스에서 여기 에집트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1차 노정에서 모세와 하나 되었더라면 이렇게 요 블레셋 고등기를 통해서 여리고까지 가는 요 노정이 21일 노정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노정이 21일 노정인데 이걸 민족이
1차 노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2차 노정에서는 21개월 노정으로 해서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을 거쳐서 홍해바다를 거쳐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아까 길브롯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왔었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여기에서 정탐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또 불신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이 신광야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여기에서 40년 동안을 표류하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3차 민족적 가나안 먹기 노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그 신앙의 중심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모시고 신광야에서 40년을 표류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죠. 그런데 이 출발을 위한 섭리를 반석 샘물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섭리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모세와 이 반석 샘물을 중심 삼은 출발 섭리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하나 되었더라면 모세와 하나 되어서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 샘물을 내어서 민족에게 먹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불신하는 그 민족의 모습을 보니까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민족이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했던 옛날의 그 모습이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혈기가 났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지팡이로 쳤는데 혈기를 가지고 치다가 보니까 한 번만 하나님은 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어도 샘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샘물을 먹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민족 앞에 드러내지 않고 민족 앞에서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혈기를 부렸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쳐버렸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래서 너는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네 대신자를 불러와라. 모세가 하나님께 통사정을 해봅니다. 모세의 일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40년 그 바로 궁중에서 살다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살다가 40년은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 민족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모세, 나이가 120살이 됐어. 백발이 성성한 그 모세,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의 대신자를 내 앞에 데려와라. 하나님 앞에 오면서 매달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세가 사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나중에 모세가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한 인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느니라. 그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할 때부터 너를 따라서 절대 신앙의 모습,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왔을 때도 그는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느니라.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여호수아의 신앙적인 내용을 잘 지켜보았노라. 그가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축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축도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의 말씀을 언제나 망각하지 말고 그것을 머리에 잘 새기고 매일 암송을 하고 그러면서 실천해 나가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내 한 발자국을 옮겨놓을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저 우리 백성들의 먼 꼬리 위에 서서라도 따라갈 테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변하게도 그 모세의 요구도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많은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 이후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의 도리를 다해왔던 모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한 번 더 때려버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비정하게 모세를 잘라내고 버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연. 오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비정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120년 동안 모세가 민족을 붙들고 수고했던 것보다 더 큰 실수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잘라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뭘까를 한번 원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죠. 모세의 반석이 다가 죄가 된 이유가 뭐냐?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주인이셨죠.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주체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죠. 결국 아담은 모든 사람의 생명수와 같은 그런 입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상이었죠.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담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을 반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던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아담도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후아담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아담이 샘물을 낼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반석이었는데, 이 반석된 아담을 사탄이 쳐서 타락시켜버렸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은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었다면, 타락한 아담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샘물을 못 내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인 아담을 쳐서 샘물을 낼 수 없는 반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상관복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모세는 샘물을 낼 수 없는 반석을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으로 복귀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한 번 쳐가지고 아담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모세도 반석을 한 번 쳐서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 다시 말하면 후아담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탄감복귀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데 그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친 것이 아니라 두 번 쳐버렸어요. 두 번 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 번 쳐가지고 살아난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 됐는데, 이 반석을 또 한 번 쳐가지고 샘물을 낼 수 없는 반석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타락한 아담을 타락하지 않는 아담과 같은 메시아 예수님으로 탄감복귀하려고 했는데, 그 탄감복귀 된 예수님을 다시 타락한 자리로 내몰아버린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쳐버린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도 그 메시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조건을 하늘편에서 하나님의 대신 입장에 서 있었던 모세가 그 조건을 제시해버려요. 이러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려요. 뿐만 아니라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수고해 나온 그 역사의 결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4,000년 동안 고생했느냐? 메시아 한 사람 보내려고 고생했는데, 그 메시아가 와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모세가 제공해버렸다 그 말이. 그러니까 모세의 120년 하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죽을 고생을 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4,000년 역사를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모세는 조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반석이 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하늘편에서 제공을 해줬다.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모세는 그 전에도 잘못한 게 있었죠. 반석을 깨뜨려버린 사건.
이 사건도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 대신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대신 인계받아서 중심 인물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래서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는 중심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이상과 여호수아는 늘 하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모세의 사명을 계승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40일, 40수에 해당하는 탕감 조건이 필요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발을 위한 그런 그 노정을 걷기 전에 다시 여리고성 정탐 40일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12명의 지파장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선별해서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직접 가서 보았던 여리고성이에요. 그 10지파장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송이가 주먹만 하고 청검은 즐비하고 이골은 장대하고 우리 앞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습지다 했던 그 동료들의 그 진실된 현실적인 내용 여호수아도 똑같이 보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그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던 것이 달랐을 뿐이죠. 그런데 40년 후에 돌아왔으니 자기들의 몰골이 얼마나 꾀죄죄합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 이게 생거지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야 돼.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호수아여 우리를 빨리 인군 명령을 내려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러 갑시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걱정할 거 없어요. 빨리 갑시다. 국민들 앞에 아주 소망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은요, 그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어땠는 줄 알아요? 정탐을 제대로 안 했어요. 가다가 정탐꾼들 앞에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랍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숨어가지고 그 기생이 그 추격자들이 와가지고 그 랍 기생집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상한 놈들 들어왔는데 그 사람 좀 우리가 수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랍 기생이 지혜를 써가지고 그 오기는 왔었는데 그 사람들 저쪽 길로 갔다고 그러면서 다른 길을 안내해가지고 그 추격자들을 그리 가라고 그래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정탐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살려준 조건으로 나에게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너희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나와 내 일족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추격자들을 딴 데로 빼돌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격자들이 그리 가는 사이에 성벽 밑으로 해가지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도망을 해가지고 돌아오게끔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40일 정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진군 명령을 내려서 갑시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있다가 이야, 우리 여호와 최고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여호수아여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한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출발된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 민족을 장정들을 전부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뽑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의학적 수로로 얘기하면 포경수술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남자아이들 포경수술해 놓으면 일주일 동안은 걸음도 못 걷잖아요. 악자하고.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야 될 군인들을 전부 할례를 시키라고 그러니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명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할례를 다 시킵니다. 그리고 3일 노정을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열을 편성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해가는데 여리고 요단강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 홍해바다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요단강 그러면은 가서 보면은 아주 작은 그 개울 정도 뭐 큰 어른 이렇게 펄쩍 뛰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는 요단강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달랐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건너느냐 하는데 그 법궤를 메고 있는 레위 족속이 앞장을 서서 가는데 요단강 가에다가 법궤를 메고 있는 레위 족속이 발을 하나 툭 담그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평지처럼 그렇게 건너가지고 그 건너가다가 보니까 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강바닥이니까.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길 건너편에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그쪽에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길갈에 딱 이제 도착을 했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 여리고 성하고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3일 노정을 걸으면서 진을 준비하고 있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겁에 들려가지고 잔뜩 긴장해서 공격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 그것만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할례를 시키고 3일 노정을 걸으면서 그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왔던 12돌을 기둥을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12돌멩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군대의 용맹함에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기가 찔려가지고 전부 수세에 몰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전부 진을 편성해갖고 돌고 4만 7만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쫙 돌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 태세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이튿날 되니까 또 한 바퀴를 돌고 와서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더니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오늘은 7바퀴를 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돌았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뛰어야 되죠. 그러면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7바퀴를 도니까 성경에 보면 그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위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자연 함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혈 입성을 해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31 부족 국가들이 살고 있었는데 31개의 그 부족 국가들을 전부 하나하나 멸망을 시키면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출발을 위한 섭리가 40일 여리고성 정탐으로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선조들의 과거에 40년 전에 불신했던 입장을 판관복귀를 하고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강을 건넜고 길갈에 진을 치고 12도를 세워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12지파, 12제자를 중심 삼은 섭리를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6월절 날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성으로 진군을 합니다. 4만 병사와 7인의 나팔수를 앞에 세우고 법궤가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전 민족이 따르는 대열을 편성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하루에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르니 여리고성이 붕괴되면서 베드론 전투에서 19왕을 격퇴시키고 메론 전투에서 12왕을 납포하면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정복을 승리적으로 이루어내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3차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체기대를 이룬 터 위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기대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는 이루어졌지만 메시아의 강림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왜? 왕국, 사탄편 왕국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하늘편 왕국을 만들 때까지는 메시아가 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기대가 이루어졌고 민족적 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메시아를 바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결국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급속도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사사시대를 만들면서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한 채로 왕국을 만들지 못하고 400년간 사사시대를 유지하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서야 왕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 제40년 기간에 사울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사울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윗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다윗왕 때도 안 됐죠. 솔로몬왕을 중심 삼고 하려고 했죠. 솔로몬왕 4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를 닦아 나갔지만 결국 솔로몬 왕의 말년의 음란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동강이가 나면서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사연과 곡절들을 연장 해가지고 600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노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자 하는 노정에 시험과 은사는 언제나 쌓인 곡선을 그리면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험만 계속 오는 방법,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은사만 계속 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시험과 은사는 언제나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은사가 왔으면 시험이 오고 은사가 왔으면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도 3일 노정의 은사가 있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홍해 바다의 시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의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 은사가 있었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시련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석 샘물을 내어주시는 은사가 있었고 성막을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었죠. 언제나 은사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온다. 그러니까 시험 뒤에는 언제나 은사가 있기 마련이고 은사 뒤에는 또 다른 시련이 온다. 그건 왜냐하면 그 은사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날뛰어서도 안 되고 시련을 받았다고 해서 풀이 죽어갖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련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하나의 단련의 도구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으면 틀림없이 좋을 때가 찾아온다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지혜로운 신앙자가 돼야 되겠죠. 나에게 시련이 왔다고 해서 세상 죄를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거나 또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시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 노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이 큰 자는 시련도 크다.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모세에게 그 신의 산에서 40일 금식을 해야 했고 또 두 번째 금식을 해야 했고 신광야 40년 노정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큰 책임을 맡은 자일수록 시련도 크게 온다는 것도 우리가 모세 노정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거기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수학에서 영어에서 무슨 문제를 내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거지 답이 없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답도 하나님은 같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이고 노력하는 지혜로운 신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이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중된 평감 조건, 책임을 못하게 되면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가중된 평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맡은 자는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실수하면 가중된 평감 조건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첫 번째에 승리하지 못하면 3단계로 연장한다. 그래서 초부득삼이라는 말이 있죠. 1차 노정에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못하니까 3차까지 연장했고, 성막을 중심 삼은 섭리도 1차에서 못하니까 3차까지 연장했고, 늘 3단계로 섭리가 연장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게 예정하시지만 그 뜻 성사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예정을 하신다. 인간의 책임감은 하나님이 결코 간섭하지 않으신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책임자, 모세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배워야 되는 것. 책임자는 언제나 온유 겸손해야 된다. 자기중심적이면 안 된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망하는 길이다. 모세 같은 사람도 120년 동안 민족을 붙들고 수고했던 사람, 한순간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길을 가는 사람이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세에게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혈기를 참지 못한 것이 모세가 실패한 근본 원인이라. 심지어는 노아조차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놓고도 한순간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망쳐버렸다고 하시면서 신앙자는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된다. 온유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심자와 하나 되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내고 있었던 여호수아. 모세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데 그 모세를 모시고 40년 이상을 받들면서 따라 나왔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굉장히 성격이 유순한 편이죠. 그런 사람이 그 다혈질적인 지도자를 모시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중심자와 하나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중심자가 책임을 못했을 때 그 대신자의 자리에 그가 세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자와 철저하게 하나 되어가는 사람은 제2의 중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심자를 비난하고 중심자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중심, 제2의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자들은 철저하게 중심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참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절대 하나 되어야 되죠. 본부와 절대 하나 되어 가야 되죠. 요즘 선배 가정들이 이러쿵저러쿵 별의별 얘기들을 하면서 전부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 그것 때문에 다 망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들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자일수록, 오래된 식구일수록 언행을 신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되죠. 중심자와 하나 되어 가야 되죠.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세 노정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신앙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세 노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